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소방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장을 넘어 2장에도 이어지네요. 그는요, 어부이면서 직선적이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열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방식으로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거침이 없는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상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고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셨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비록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촌뜨기 예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무시했고 그만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만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렀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너희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자들의 손으로 조롱하며 비웃으며 못 박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도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사망의 올무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바로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망은 함께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생명에 대하여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어 계실 수 없으신 예수님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고요. 5장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31절에서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매어 계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누려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사망에 매여있는 나를 향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시편 16편 1절 8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시거든요. 유대인들은 시편의 말씀을 메시아에 적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베드로의 해석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랍비들은 시편의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하물며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다윗의 계시를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누렸던 장본인입니다. 다윗 왕이 계시한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함이기도 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의 묘는 있지만 다윗이 미리 본 부활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노래가 바로 16편이거든요. 시편.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을 알았고요. 미리 보았고 또한 음부의 권세에서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어지지 않는 부활을 보았다는 것을 정말 대중에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음부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시 불러내시고 썩어질 구습에서 새 사람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빠져있던 음부에서 말씀으로 건져내신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통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나무 아래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큰 저주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 역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인 일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참으로 이들의 완악함이 드러난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건, 그래서 가장 참혹했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거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십자가의 못질은 곧 사단의 승리 같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었기에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32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뿐입니까? 살리시는 것으로 높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화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친정어머니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를 향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의 사건들은 저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같은 환경에서 자란 동생들에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여름 휴가차 왔던 둘째 남동생과 긴 시간 동안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사춘기를 매우 심하게 겪었다고 하며 자살을 수없이 생각한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아픈 자신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갈 생각을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곳에 엄마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그것 하나만 자신은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것이 구속사란다. 나는 언제 그날이 올까? 라고 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얼룩진 저의 형제들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리고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들리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9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시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 내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저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슬픈 일, 힘든 일, 기쁜 일과 고난과 상처들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도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